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4장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또 구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복음서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는 대속적 죽음, 또 그리고 율법의 그런 모든 공의로운 요구를 아담에게 요구하셨지만 아담이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놀라운 은혜들을 또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귀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그 거대한 의식과 절기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십자가 사건 전에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엄청난 예배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또 구약과 신약의 또 이런 많은 또 외적인 그러한 의식적 또 생활의 규범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또 이러한 엄청난 그 전환과 변화의 그러한 또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규범과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위대한 희생과 또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의로움들을 성취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형태로 새롭게 우리에게 정착이 되고 제정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는 읽어내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유다와 또 그 제자들의 이러한 그 마지막 그 성찬의 이 자리 속에서 유다의 이러한 그 잘못들을 추궁하고 또 책망하는 이러한 그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신구약의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이 역사들을 성취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번 더 성찬의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성찬의 이러한 은혜들, 또 말씀 중심의 이러한 신약적 예배와 은혜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과 공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 제자 중에 특별히 유다의 그러한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복음서들은 이 유다 사건에 유다가 성찬에 이 제정하는 요 밤에 유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배신하여 가는 그 과정들을 아주 잘 소개하면서 모든 복음서들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팔겠다라고 협상을 하는 장면, 또 그 다음에 성찬식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 장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그렇게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 요 세 장면이 유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유다가 버림받는 이러한 아주 참혹한 그러한 또 비참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 제자에게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이런 은혜들이 바로 이 11제자에게 준비되었던 것이고 유다에게는 배제된다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은혜가 배제된다라는 것, 제거된다라는 것,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유다의 개인의 그러한 배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소개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유다를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 유다는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제외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 유다를 왜 배제시키는가? 유다의 개인의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유다를 제외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들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큐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유다 개인의 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유다의 죄도 책망하지만 유다의 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배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러한 제자들 중에 왜 모두 다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수여해 주지 아니하시고 11제자에게만 허락하고 한 제자는 배제시키느냐 말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유다의 개인의 죄에 너무 집착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가 이 장면 뒤에 베드로의 배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 배반과 유다의 배반의 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과연 누가 더 잘못한 것인가?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나중에는 저주하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 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가볍게 접근하다가 또 주변 사람들이 물으니까 결국 욕을 하듯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가장 악독한 말로 저주와 정죄를 하듯이 그렇게 나는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상관없다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배반을 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성찬이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더니만 그 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3번씩이나 그렇게 저주하고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놓고 아주 제일 먼저 배반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돈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자살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보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뒤늦게 뉘우치면서 굉장히 아파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 닭이 울면서 결국 뒤늦게 깨우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는 익두스라 해가지고 물고기 모양을 비밀리에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익두스라는 물고기 이니셜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크리스찬 신자를로 비밀리에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수탉이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지만 옛날에는 종탑에 뭐가 걸려 있었느냐면 수탉이 걸려 있었어요.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베드로의 그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란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는 전적 부패, 하나는 신앙 고백, 이런 베드로의 상징적인 그러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은 아주 전적으로 부패한 베드로의 배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는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그 수탉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종탑에다가 이렇게 교회 때 초대교회나 또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때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유다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럼 유다는 왜 용서를 못 받고 왜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는가? 왜 유다는 버림을 받고 베드로는 택함을 받았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잘못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 속에서는 유다의 죄도 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것이, 제외시키는 것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한 구원의 대속적 죽음의 은혜와 공의의 만족에 대한 이 구원의 은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참으로 이 놀라운 예정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전에 마지막으로 소개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리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를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위로하면서 12사도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맡겨두셨다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의 전 생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넘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 그러한 악한 자로서 12제자 중에 하나를 두신 것이, 차라리 모르는 자를 예수님을 팔자로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을 팔자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 성찬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사건 앞에서 그동안 함께 해왔던 제자 하나를 배제시키는 것이에요. 이건 조금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랑이 많으셨던 그 예수님은 왜 이 12제자를 모두 그렇게 소중하게 다 이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배제시키는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가? 결국 이 마지막 최후의 이 장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예정이라고 하는 이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선택과 버림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왜 장로교인들은 그토록 예정론을 사랑하는가? 저와 오늘 여러분들도 역시 소율의 문답과 우리 종교개혁의 교리들을 다시 읽어내면서 예정론을,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예정론을 다시 읽어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90% 이상이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가르치면 전도에 방해가 된다. 어차피 다 예정된 거니까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구원시켜 주시겠지. 교회의 이러한 선교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선을 행하던 악을 행하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던 안 팔던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예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그러면 유다가 악한 짓을 했어도 그거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왜 벌을 받아야 되죠? 어차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다 하나님 앞에 계획된 거니까. 도덕이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런 도덕적 의와 선함에 대한 동기부여가 파괴되고 망가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폭군처럼 이렇게 오해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아니요 어거스틴 싸움 이후로 예정론은 가장 악독한 가르침이고, 예정론은 가장 폭력적인 가르침이고, 예정론은 가장 무시무시한 가르침이고, 예정론은 그렇기 때문에 독약이다라고. 이게 도르트 신조 마지막 결의문에 우리의 반대자들이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의 성명서에서도 그렇게 장로교인들을,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예정론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했고, 그래서 그 비난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도르트 신조 마지막 결의문에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저주문이라고 그래요. 심판에 대한 선언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도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강한 표현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 고백 표현 아래 이렇게 너무 강한 저주와 심판에 대한 최후 종말론적인 이러한 심판에 대한 이런 강경한 표현들이 교회의 공적 예배 가운데 좀 복음을 이렇게 더 많이 초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더 종말론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이지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주문에 대한, 심판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뺍니다. 그러니까 신조에는 원래 마지막에는 그렇게 심판문이 들어갑니다. 니케아 신조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조, 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 모든 교리가 소개가 되고, 이와 달리 고백하는 제세례파, 신비주의자, 또 삼일체와 관련된 이단들, 또 율법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단들, 우리는 모든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는다. 절대로 우리 이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 각 항목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도 그들의 예정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예정론을 파괴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오히려 저들의 가르침이 독약이요,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고 예정론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게 되는 이러한 저들의 가르침은 가장 악독한 독약이다라고. 저러한 가르침을 성도들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문장을 구성해서 책망하는 문장으로 그렇게 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예정론은 이처럼 역사 속에서 그 예정론을 사랑하는 자와 예정론을 싫어하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예정론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특강 아래에서도 교회 역사는 세 파가 있다 그랬죠. 어거스틴과 반대자인 펠라기우스, 그리고 둘을 적당하게 섞은 혼합주의적인 중도적인 그러한 반펠라기우스주의.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혼합주의자들은 삼일체도 믿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은 아닌데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중한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교회론이라든가 이러한 성경론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서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몇 가지로 축소가 되면서 아주 빈약한 수준으로 그렇게 기독교가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급한 기독교,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기독교로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이. 그래서
더 건강한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기독교와 그렇지 못한 수준이 떨어지는 기독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예정론이 그러한 논쟁의 주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록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지만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신구약의 전체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제정되어지고 또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성찬에 대한 위대함들을 이제 선포하고 세워가는 그 장면 속에 어떠한 제자들은 이 성찬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는데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조차도 배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하고 놀라운 그런 성격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이처럼 예정론을 또 함께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맛보게 된다는 것이. 자, 이 예정론을 예수님의 구원과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제한속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정된 자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속죄와 공의의 이 만족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 관점에서 말하게 되면 제한 속죄, 제한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의 속죄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예정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론적 관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한 속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고 예정의 대상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주기도 하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랍고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소개가 되죠. 창세기를 봐서는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중심으로 선택하는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야곱을, 둘째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고 장자인 에서를 버리시는지,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인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선택을 받는데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배가 비록 엄마가 다를지라도 어찌됐든 아버지가 중요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전통인 구약적 전통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의 씨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배가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가 다른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이삭만 내가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 둘째 아들인, 원래 권리를 차지하려면 장자인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둘째인 야곱이 선택되고 에서는 버림받는 거예요. 역시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8년 가까이나 더 먼저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이지만 동생인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말라기에 와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그 장면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성도 와야 이게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구나.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신약 로마서 9장에 와서 아주 상세하게 이것은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제한속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정과 제한 속죄에 대한 이러한 의미들을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예정된 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혜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구원의 혜택으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자체도 엄청난 것인데 이 구원의 은혜가 대상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과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아래에서 예수님의 만족과 공의의 가르침을 함께 이해하게 될 때에 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더 놀랍게 우리는 배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두가 다 받는 거면 그 뭐 그렇게 큰 혜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때에 많은 이런 아픔과 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거기엔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그런 작은 돈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조차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을 때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엄청난 이런 갈등도 벌어지고 엄청난 또 속상함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들을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개인의 죄의 문제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대상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한 속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동등하게 대우해 주지 않느냐? 인권 개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 인권은 지금이나 과거나 여전히 하나님을 공격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잘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존중함들은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5계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는 더 주고 누군가에는 주지 않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적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함부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자로 만들게 되는, 저들은 우리 보고 예정론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을 폭군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이 제한 속죄를 가르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게 만드는 것이 위험한 것이냐,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것이 위험한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폭군처럼 보이는 건 얼마든지 교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력한 형태로 성도들에게 소개해버리게 되면 신앙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 예정과 제한 속죄의 가르침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본문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상을 구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제한적 속죄로서 11제자에게는 주고 그 나머지 유다에게는 주지 않는 이러한 예정의 신비로움들을, 또 제한 속죄의 신비로움들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폭군처럼 보일 수 있는, 예정을 하신 하나님이 폭군처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를 버릴 때에 예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어떻게 우리는 그걸 막아내야 되고 또 어떻게 그거를 잘 이해시킬 수 있는가, 유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버림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의 구조와 설명들을 통해서 잘 또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17절에
12를 다 데리고 오십니다. 기본적으로 12를 다 데리고 와서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유다가 날 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가 배반할 걸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던 것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유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괜히 너희들도 해를 당할 수 있다. 유다가 바로 나를 팔 거야. 유다가 유기자야. 성도들은 이 사람이 유기자라는 것을 꼭 명심해. 이 사람은 유기자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도 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당회가 어떤 죄를 성도가 범했다 해서 당회가 어떤 성도가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해서 그 사람을 성도들 앞에 대놓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유기자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최후의 벌인 출교를 행할 때도 고린도서에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그 말도 유기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말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가 이제 노출되어서 유형교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안전대책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그가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속히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오도록 징계 앞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왔지, 성도의 이러한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의론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예정론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그 본문을 해석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교회가 당회가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할 때도 어떤 특정한 성도를 함부로 유기자처럼 이렇게 취급하거나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종론을 배운 개혁파 목회자들이 어설피 예종론 가르치려고 또 이렇게 노력하다가 충분히 이 체계가 숙고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예종론을 그렇게 강조하다가 어느 한 개인의 성도들을 지목해가면서 그렇게 마치 예정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또 몰아가는 실수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주 사악한 목회자다라고, 자기의 회중 중에 누구는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한다든가, 교회의 당회를 질서를 통해서 누군가가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처럼 지목해가지고 다시는 회개하지 못할 그러한 유기자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그는 아주 무지한 목회자요, 사악한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도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묘하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난가?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납니까? 참 묘한 물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다라라고 이렇게 명백히 지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론은 제한 속죄는 그렇게 누군가를 지목해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권징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함부로 지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순서적으로 요거는 좀 더 나중에 소개를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가르침 아래에 이제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인자는 거기까지만.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왜 예수님이 이러한 엄청난, 제자들에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포를 자아낼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실망을 자아낼 수도 있고,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정론을 공격하는 자들이, 예정론을 비난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운명론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면 내가 유기자인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예정론 잘못 가르치게 되면 목회자 스스로가 예정론에 충분하게 숙련돼 있지 못하게 되면 어설프게 가르치다가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율이 문답 리더들도 신중에 신중을 더, 특별히 예정론을 가르칠 때는 잘 훈련을 하고 또 반복해서 또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하이퍼 청교도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운명론적으로 이 예정론과 제한 속죄를 이해한 그런 지나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거를 가르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할 때에 오히려 자포자기나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과 신앙과, 이제 앞으로 닥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또 예수님이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베드로와 관련해서 경고하는 것처럼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쓴 마가조차도 옷을 다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이러한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이란 그렇게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올 그 공포를 어떻게 막아줘야 되고 무엇으로 막아줘야 될지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엄청난 공포, 온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온 세상의 아픔을 다 겪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고통을 막아낼 수 있는, 그 고통을 의연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강력한 힘이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으로서 주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몇 마디 위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주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와 유다까지도 다 이제 발을 씻김을 다 이렇게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 발을 씻기는 거기에 중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내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보여집니다. 근데 2절에 바로 이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 아래에 발에 씻김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팔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분명히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악독한 죄악의 마음들을, 이 마지막 장면이 진행되어져 가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성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그 빵을 함께 찢고 먹는 그 엄청난 자리 앞에서도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는 마지막 장면까지 유다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지막까지 허락하시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서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는 사탄이 그 유다를 망치는 또 사탄의 무서운 그런 공격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먼저인지 유다가 악을 행한 게 먼저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다의 죄와 사탄의 공격은 그렇게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장면의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예수님과 빵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오히려 사탄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사탄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표현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안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들어와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그 기회까지 유다는 자기 스스로 악한 그 악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악독한 죄악의 마음 때문에 더 강렬한 죄가 폭발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거를 더 강력하게 폭발시키는, 이처럼 사탄과 유다는 자기들의 죄를 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을 배제시키고 11 제자를, 장차 다가올 그 엄청난 위협 앞에 제자들이 무엇으로 힘을 내야 되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들을 예정론과 제한속죄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르침을 소개해내면서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나의 죽음의 그 모든 혜택을 제한속죄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은혜로 너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제한 속죄를 통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정론과 제한 속죄의 이러한 장면을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잠깐은 마음이 흔들렸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행하셨던 성찬식과 그 성찬식과 더불어 행했던 한 제자가 버림받고 나머지 11 제자는 보호를 받는, 그랬을 때에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서 예정과 제한 속죄 아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를 놓치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렇게 하나를 구해내지 못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거는 영원 세계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11 제자만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제한적 속죄의 은혜를 가르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참 묘한 표현이 이렇게 겹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버림받는 것은 실수요 실패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 보게 되면 3년이나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실패요 예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이건 작정된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이미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정된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오셨던 거고, 그렇게 죽으시는 거고, 그렇게 결국에는 제자들을, 그 대상자들만 구원해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버림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제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그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작정된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표현이 결코 우연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온갖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들의 힘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겨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죄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악독한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죄를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유혹한 거고 사탄이 죄악을 범한 거고 또 그 사탄과 더불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라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패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한 죽음이요 나약한 죽음처럼 보이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다 도망을 가는 이런 엄청난 고통 앞에 놓여 있지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미리 그들을 당부하며 예수님의 이 죽음은 절대로 실패한 죽음이 아니요 무능력한 죽음이 아니요 바로 11명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계획된 죽음이요 작정된 죽음이요 예정된 죽음이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시려고 했던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위로해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이 설교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그러나 그건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칼빈의 설교를 듣고도 어떤 분들은 칼빈의 설교가 듣기 싫어서 칼빈을 떠나갑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바울의 설교가 듣기 싫다고 떠나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조차도 듣기 싫다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요 사도들이 무능력해서도 아니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예정과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들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사도들이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목회자들을 위로하면서 목회자가 게을르고 나태하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는 그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 설교했을 때는 떠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죄책감을 갖지 말고 너가 부족해서 너가 다 감싸주지 못해서 또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라. 목사님들도 이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목회 못합니다. 이건 내가 돌봐주지 못해서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해서 떠나간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을까. 이러면 목회자들도 목회를 못합니다. 엄청난 죄책감과 실망과 이런 불안감 속에 빠져듭니다. 그럴 때에 그 목회자를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예정론입니다. 제한 속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 11명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유다는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비록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유다를 버리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를 배제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버림받았다든가 또 성도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버림받았다든가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감춰져 있는 것이 그저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예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보게 되면 유다의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곧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범한 자들, 예수님을 판 자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그 죄악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책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신약 성경에서 저주를 선언할 때 주로 이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의 7번의 화 시리즈 유명하죠? 이사야의 7번의 화 시리즈 유명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7번의 그 저주 선언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파는 이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을 받고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라면 본인에게 좋을 정도로 그렇게 이 죄는 심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을 잘못 읽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안 태어나게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유다를 안 태어나게도 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가정법이란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부자라면 어떻게 좀 해봤을 텐데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마음의 어떤 그런 소원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얼마든지 또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 죄를 그 죄의 심각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죄라도 없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그런 악독한 죄를 범하는 이러한 그 개인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반전의 표현을 표현해가면서 그가 범죄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책망으로 책망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다의 그 죄를 조금씩 더 아주 상세하게 발전시켜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는 그 장면 속에서까지도 끝까지 유다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누굽니까? 라라고 예수님이 유기자를 정확하게 지명을 안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놀라서 누굽니까? 남니까? 이렇게 물어갑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에는 복음서에 여기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엔 나와요. 유다가 예수님 너 아니에요. 랍비여. 용어가 벌써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주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 사람 또 조금 높여서 랍비 이렇게 정도 불렀던 표현입니다. 어느새 유다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랍비여 납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미 벌써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저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자기도 같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혹시 저입니까? 이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버젓이 그 발을 온전히 다 같이 씻음을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참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걸 민망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한 제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참혹한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하여 안타깝고 탄식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마가복음은 조금 또 느낌이 다르죠. 이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각각 읽는 또 재미도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예수님이 민망하고 안쓰러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대고 하는 말이겠어요? 유다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도 유다는 여전히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납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요한한테, 제일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좀 여쭤봐라. 도대체 누구냐? 왜 예수님이 지목을 안 하느냐? 이 예수님을 판단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던져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시간이 조금 더 흐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답하니까 요한을 눈짓하여 좀 물어봐라. 누구냐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조금 더 길게 소개가 되면서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대어 주여 누구오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이 장면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마치 유다 너가 날 팔 거야 이렇게 마치 지목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제자들이 다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뒷장면에 보니까, 그래서 문맥적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뒤에 문맥을 보니까 사탄이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기서도 뭔 일인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빨리 가서 사오라 이런 뜻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 그러자 유다가 나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떡 한 조각을 찍어 먹는 것은 12 제자에게 다 같이 찍어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라고 좀 물어봐 라고 요한한테 부탁을 했더니 요한이 또 더불어서 물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나와 떡을 같이 찍어 먹는 자다. 그러면은 유다만 찍어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찬식 장면의 그 마지막 식사기 때문에. 그럼 앞에 찍어 먹은 사람도 있고 뒤에 찍어 먹은 사람도 있고 지금 찍어 먹은 게 유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도 찍어 먹었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그럼 난가? 여전히 예수님 말씀 안 하고 계셔요. 자, 이래서 우리는 세 번째 장면에 비록 우리가 유다가 버림받는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유다는 분명히 버림받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본인들에게는, 또 교회적 질서 속에서는 누가 유기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당신이 유기자인 것처럼 느끼고 나는 유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기자라고 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적 질서와 복음적 전도에 있어서도 너가 유기자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누구도 함부로 유기자라고 지목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예정론은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명만 구원을 받고 1명은 분명히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예정된 자들을 제한 속죄로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정에 입각한 구원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그 개인의 죄도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이 유기자인지 아닌지로 그렇게 깨닫고 나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유기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적 질서에서도 누가 유기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에요. 예정을 모르도록,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도록 감춰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알도록 했다라면 자칫 하나님은 폭군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기회를 안 준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거에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땐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그게 선택받은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 구원받은 선택자의 표시예요. 그러나 유기자의 표시는 하나님이 가려놓으셨어요. 참 신비롭죠. 그래서 누가 유기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가장 악독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너는 유기자야라고 함부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책망하면 안 되고, 성도가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가 속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유다 너다 라라라라고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그래서 유다가 끊임없이 바로 너다라라고 하는 그 죄를 지적해 주긴 하십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너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라고, 회개해야 된다라라고, 포기해야 된다라라고 거듭거듭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마지막 책망을 던집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라도 놀래서라도 예수님 다 알고 있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유다를 향하여 마지막 그 순간엔 좀 더 좁혀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라라고,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유다는 알아들은 겁니다. 너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라라라고. 왜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팔 거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여기서라도 유다는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밤에 그 성찬이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악독한 죄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비로운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정된 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의 죄값으로도 얼마든지 지옥 갈 만하다라고 하는 이 책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조에서는 선택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역사 속에 유기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또 한 번 그 유기자가 버림받는 이유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의 예정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의 풀 한 포기조차도 함부로 태어나고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악독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라라고 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또 더불어서 분명히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다고 해서 숙명론, 운명론처럼 인간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모두 다 내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또 기고만장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이제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소개하면서 그 11제자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자를 결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나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의 17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바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나에게 주셨고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그 마지막 위대한 이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함께 더불어 소개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예정과 제한 속죄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과 삶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어떤 위대함들을 펼쳐시는지를 다시 성경을 읽어내면서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숫자의 변동 없이 단 한 사람도 잃거나 실패하지 아니하여 영원히 천국으로 초대할 때까지 그들을 지켜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다짐과 하나님의 이 작정의 위대함들을 또 마음껏 맛보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위로를 얻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